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샬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에 노크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주님께 활짝 마음을 열고 더 깊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신방하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이 성도님들의 삶과 좀 유사하거나 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신비는요, 이 고난과 상처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돼요. 책과 상담을 통해서 복음적 회복을 전하고 계시는 김유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삶의 간증이 있는데 지나온 모든 상처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복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았던, 그래서 더 이상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승전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혼이 났을 때 두려움은 우리를 잠깐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눈치를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동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둘러쌀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 모든 큰 틀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는요, 죄의 사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3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고백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내가 사해 줄 거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죠.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죄에 대한 개념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죄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져 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에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요, 더 이상은 기도도 못하겠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회복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죄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야기하죠. 옛 언약과는 조금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는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깨뜨려버린 상황이죠.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모세가 가져왔던 돌판에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새 언약은 다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을 어디에 세운다, 어디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성취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상처가 가득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당당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넘어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그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